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지 잘 읽을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눴었던 이 예실입니다. 저는 지금 생터 성경사역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내용을 한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LA 지역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일으켜서 이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일로 저희 딸과 모든 세대 맞습니다. 저의 딸과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도 얼마나 기뻐하면서 어떤 사인을 받고 즐거움 가운데 돌아갔는지. 왜냐하면 이 표어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게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슴에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표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감동을 주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 맨날 감동되면 하시잖아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감동되면은 하는 거라고. 아침에 감동이 되신다 그러시면서 오늘 첫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성령 집회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라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따지고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보고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라 마음에 부담이 됐지만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땅끝까지였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괜찮으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거예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그런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자체가 프리덤, 얼마나 자유스러운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왜 이렇게 연이어서 가문, 명문 가문, 다음 세대 또는 모든 세대 같이 그것도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메시지,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가슴을 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귀한 표어를 가지고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표어로 1년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 오늘 첫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으셔서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곳에 섰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는데 에스라 8장 17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되
성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은 성전을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가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본문에 본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바벨론에 아하와 강가에 텐트 치고, 자 모이세요, 등록하세요,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누가 가르쳐요? 우리가 에스라는 학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에스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가? 자기 프로젝트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침으로, 껍데기는 있는데, 성전은 있는데, 건물은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에 그걸 뭘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누가 하냐죠.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레위인밖에 없는 거예요. 찾으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온 거예요. 이또라는 사람, 이또, 이 사람은 가시베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와강 그 근처 에어리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테리토리가 있는 거예요. 모여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여기 은혜 한인교회로 이게 테리토리란 말이에요. 영역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땅에 여러분들이 이 테리토리를 이루고 지금 사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 가시비아라고 하는 곳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보내서 이 사절단을 보내서 레위인을 좀 찾아달라. 당신은 레위인이 있죠. 리또 공동체, 당신들은 레위인을 키우고 있죠. 그러니 좀 오십시오. 인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내용물,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곳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고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인들인데 세레바라고 하는 사람과 하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밖에 계속 많은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막 짜르륵 나와서 성경에 저런 이름들도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이또라고 하는 레위인 공동체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장 더 써서 2명, 그러면은 또 한 사람, 한 2명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레비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레비아. 네, 세레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세레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패밀리가, 가문이 도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제 교육이 뭔지 아시죠? 일본 사람들 장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자 하나도 몇백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문이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가문을 장인 정신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인 정신. 그건 가정이 도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전문가인 거예요. 그 패밀리 자체가 전문인들인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레위 한 사람이 없는데 에스라는 혼자 득도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꿈을 가졌어요.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자. 레위인이 없어. 와, 가시비아의 이또 공동체 안에 레위인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절단을 보냈어요. 외모 기술이 있는 사람, 외모적으로 말 잘해서 우리 지금 조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소위 꼬실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능한 외모 사절단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요아립과 엘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이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들, 스마트한 학자들과 같이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니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잘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섭외를 하러 간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약 220명이 등록했어요. 220명. 그런데 그 중에 이 브라이어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20명의 패밀리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8명이 있었고 하사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20명의 도제 교육을 하는 가문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명문 가문이에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입니다. BC 458년쯤 되는 때예요. BC 600년대에 망하기 시작하는데 약 150년쯤 시간이 지나간 때예요. 몇 대 손이 내려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도제 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아까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도제 교육을 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면요, 동시통역 가르쳤어요. 지금 이분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지금 정복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지금 바사 제국인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 땅이지만 이 땅을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공용어로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이 포로 후손들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 쓰고 영어로도 쓰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람어를 쓰고 있으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통역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도제 훈련을 한 거예요. 명문 가문 아닙니까? 당시에 자기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는 아람어를 쓰고 있어도 우리의 자식들을 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 이또 공동체였던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되겠어요? 통역하려면 얼마나 논리적이어야 되겠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통역을 하고 동시통역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번역을 하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을까?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잃지 않고, 마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잊지 않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조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종족인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모여서 계속해서 자기 종족의 존재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열방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 보유 공동체였습니다. 주여,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대를 이어서 도제 교육을 하며 진리 보유 공동체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분들이요, 나중에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이분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7절과 8절을 보면 여기 세레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거기 뭐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비대와 마세아와 그리다가 뭘뭘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 도제 공동체였던 거예요. 18명. 이름을 일일이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여기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 백성들이 이게 뭐냐,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모세오경 읽어본 적도 없어. 그냥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조국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1차 귀환하고 이러고 지금 성전 짓고 있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런 세월을 또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줬다. 그리고 이것을 통역해 주고, 이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거를 읽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거를 아람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단 위에서. 지금 돌아온 포로 공동체들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 도제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특별히 세레비아 이름 나오잖아 등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통역해주고 어떤 뜻인지 밝히 explain을 해줬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듣고 understand, 깨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그 사역을 한 것이 분명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 설명해주는 이해되는 말을 들을 때 히브리어로 이게 오럴 컬처입니다. 다 이 코란도, 이 중동은 다 오럴 컬처예요.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 성벽 가면 다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하잖아요. 이게 오럴 컬처. 늘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책도 없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그거를 설명을 해준 사람들이 이 또 공동체에 이 도제 교육을 받은 명문 가문의 후손들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마트하고 논리적이고 교육을 받고 언어 통역하고 이런 것을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9절에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물이 그냥 나옵니까? 물 나오려면 오래 걸려. 우리 운동화 땀 한 번 흘리려면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도제 교육을 받았던 세레비아나 하사베나 이 사람들은, 이 명문 가문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선포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게 만든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주여, 우리 은혜 한인 교회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세대가 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명문 가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문 가문들이 도제 교육을 해서 바벨론 땅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누군지를 잃지 않고 진리 보유 공동체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구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훈련하고 전해내다 가 이들이 조국이 해방이 됐을 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한 주역뿐만 아니라 이런 명문 가문들이 도제 교육을 해서 전 세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힘을 가다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 그다음에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게 돌아가서 어떤 활동을 했냐, 정말 등록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느헤미야에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봐도, 네, 자 13절을 봐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뒤에 나오네요. 시작. 그 다음 율법책을 본즉 자,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왜?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은혜 한인 교회의 가문들이 어디서 입을 열면 진리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면 복음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드리면 진리가,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으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그 FM처럼, 모델처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처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초막절을 지키는 거래. 그래가지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올리브나무하고 뭐 소나무와 뭐 종려나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이런 게 성경에 다 있어? 우리가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몰랐었어 이제까지.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막 시작돼. 막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하는 게 좋다, 재밌다, 우리 종족은 이런 걸 하는 종족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였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이 힘들게 손에 물을 묻혀가며 이곳에서 돈을 벌고 샌드위치 싸고 세탁소 일하고 케이터링하고 늘 꾸준히 일을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내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되 이런 세레바와 같은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마트한 메인스트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경에도 능하게 되는
전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요, 첫째 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율법책을 계속 읽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인제 아는 거예요. 이 세레바나 이런 갈시바나 이또 공동체 훈련을 받은 도제 교육을 받은 그런 티처들 때문에 에스라 운동은 에스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또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에도 보면은 낮 4분의 1은 이 율법책을 계속 읽고 또 낮 4분의 1은 읽고 나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단위에 누가 있었냐? 꼭 세레바가 있는 거예요. 기타 등등 18사람 이름도 거기 뒤에 나오는 거고. 이 세레바나 하사베 같은 명문 가문 레위인으로서 이름이 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느디님 사람들. 시작.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들어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느디님 사람들. 네, 거의 없으시네요. 다른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성전 막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소리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자, 뭘로 돼 있어요? 성전 막일꾼. 성전 막일꾼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 레위인은커녕 유대인은커녕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오거나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부수 종족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 찾아와가지고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막일꾼으로든지 이렇게 좀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샘플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막일꾼을 하면서 지나온 외국 사람들인데 지금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막일꾼 역할을 떠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에서 진 나라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방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도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종교예요. 뭐가? 유대교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전,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고 알아야 할 예법을 바벨론 땅에서 지금도 귀한 줄 알고 그걸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레위인들처럼 뭐 헬라 아니 아람어로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 막일꾼이에요. 성전 막일꾼, 솔로몬 시대 성전 막일꾼 이런 용어인데 그 이전부터 그 막일꾼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인데 성전에 들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또 공동체 안에 그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막일꾼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안 떠나고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레위인들보다 훨씬 멋있는 거예요. 이 세레바라고 하는 분들은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좀 멋있어요. 겉으로 볼 때도 멋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 사람들은 진짜 막일꾼인데 자기 종족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로 잡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 늘 막 일꾼 있었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천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안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느드님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 존경스러워요. 이런 세레바나 하샤바나 이런 도제 교육, 명문 교육을 한 패밀리들도 귀하지만 외국 사람인데 전쟁에도 진 신의 성전을 봉사하는 예법을 그대로 자기 종족의 전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봉사를 떠나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느디님 사람들로 성전 막일꾼으로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으로서 은혜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혹 우리가 뭐 명문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느드님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여기에 산다 할지라도 느드님 가정도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제가 이름이 애실이잖아요. 애실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저 이름을 부를 때 맨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에스라, 에스라. 이북 사람이 에스라 이렇게 불러요. 저희 동네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술 주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님만 보면 겸손해지셨어요. 그래도 어른인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맨날 그랬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칙 올리. 제가 그거 생각나요. 에스리 아버지.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지금도 이렇게 나쁜 짓 술 주정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지를 이렇게 움키면서 에스리 아버지. 제가 에스라예요. 제가 극한 직업이더라고. 에스라는 그래도 창세기에서 포로 잡혀가는 때까지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포로 잡혀가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역대상하거든요.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열왕기상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기네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위 아브라함도 아니야. 아브라함을 뚫어. 아브라함의 지붕을, 유대인의 지붕을 팍 뚫고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사관이라 그래요. 에스라의 역사관. 유명한 세계 사상사의 언어예요. 에스라 사관. 그게 헤브라이즘이 된 거예요. 헤브라이즘. 이 이또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하고 설명하고 작업을 한 게 나중에 탈굼 번역이 돼요. 나중에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고 말하는 그건 알렉산드리아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여기 이또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탈굼이라고 하는 역이에요. 탈굼역. 그건 아람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설명까지 곁들인 약간 주석책과 같은 그런 책인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낸 공동체인 거예요. 이또 공동체가 진리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보유하고 도제 교육을 시키더니 그것이 나중에 세계 역사 속에, 세계 사상사 속에 소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낳은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부터, 아담부터, 이게 에스라 사관이란 말이에요. 창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싫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된
히브리 민족의 창조까지 뚫고 올라가는, 즉 아담까지 뚫고 올라가는 족보 다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게 역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윗까지, 아담부터 다윗까지가 역대상이에요. 다시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해갖고 에스라 공동체가 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맨 앞에 하고 역대하 맨 끝이 본문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본문이 똑같이 돼, 이게 접착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 에스라가 그냥 구약 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에스라까지니까, 느헤미야까지니까 거의. 구약을 가장 간단하게 말해라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예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시 정돈한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또 공동체, 이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냐? 헬레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진리를 밝히겠다고 전 세계 사상사 속에 큰 기둥을 만들어 놓은 헬레니즘과 쌍벽을 이루는 헤브라이즘이냐, 헤브라이즘의 역사가 맞아, 헬레니즘의 역사가 맞아, 이거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사상을 정돈한 공동체가 에스라 공동체였던 거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역사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상이라면 일반 세계에서, 헬레니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빅뱅이 일어났고 진화론이 이러면서 시작했어. 그냥 생긴 거야. 갱이야. 어떻게? 갱이라니까. 갱. 이게 돌아 순환 논리로.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그거 어떻게 갱 묻지를 말어. 돌아.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의 사상은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엄청난 사관이에요. 두 개의 세계 사상사의 기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게 지금 이 이또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한 에스라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마치 이 에스라 공동체가 전 세계 사상사 속에 획을 긋는 헤브라이즘을 만든 것처럼 이 은혜 한인교회는 이미 전 세계 교회사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완전히 완성을 한 헤브라이즘과 같은 교회사 속에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성경을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그런 공동체가 나타나지 않더니 오늘 이 시대에 이곳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가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 전체가 다 선교사고 따로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전체가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샌드위치를 팔든 가서 청소를 하든 내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것 자체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는 인카운터로 가니까.
설거지도 선교야. 예스. 애 봐주는 것도 선교고. 애 봐주면 조금 이제 며느리가 얼마씩 주잖아요, 좀. 그것도 꽁져가지고 이번에 어디 간다면 또 하잖아. 이번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 헌금하잖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잖아. 그래도 그게 기쁜 이 이상한 공동체, 비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교학에서 가르치는 미셔널 처치, 그 이론이야. 이론 얼마나 신학교에서 이 선교학을 잘 가르치는지. 인터컬처럴 스타디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블라블라, 얼마나 많이. No more. 이론은 그만하고 보여달라. 그랬을 때 우리 은혜 한인 교회가 헤브라이즘을 이룬 이또 공동체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서 전 세계 땅 끝까지 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사 속에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그러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아이가 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손주가 개 전문 분야의 최고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었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가 못 넘어간 선교, 유대교가 그 다음 열방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유대교가 못했었던, 에스라 공동체 헤브라이즘이 못했었던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시 놀라운 새로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개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령 집회를 할 때마다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서 땅 끝까지 연합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새로운 깃발을 들고, 명문 가문의 깃발, 영적인 깃발, 선교의 깃발, 이거를 들고 1년을 또 걸어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